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모든 관계가 망가져버린 고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교제가 단절된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비극이 바로 교제의 상실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람에게 줄 사랑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독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넘어서 모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심판을 받고 계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땅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다. 이것이 온 땅의 흑암이 뜻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뚫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46절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판받고 버림받고 내쳐짐을 당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견디고 계신 거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고독하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일에 있어서 놀랍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50절에 영원히 떠나시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권적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격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정한 때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버리셨다는 기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고독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고독하게 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같은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고독한 죽음을 선택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3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참 성소가 되셨습니다. 고독한 대제사장의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확정으로 인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는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았던 백부장에게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독하게 죽으신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독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모두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죄인의 잃어버렸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웃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제가 회복됐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자원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한참 모자란 삶과 순종에도 기뻐하시며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예수님께 그냥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러 제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숨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왕으로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독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사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가 버림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한 가족됨을 표하고 인치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로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쁜 일들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물로 대해 주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광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정체성의 변화뿐 아니라 관계의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이 십자가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이 절규하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 즉 새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보화 같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해 얼굴빛 비추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든 광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